안녕하십니까, 옹구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조직신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7편 종말론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말론은 이 조직신학은 7단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 책 성경본을 안경 이걸 좀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신학을 아주 쉽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조직신학은 철학적 용어를 사용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치 읽으면 안 된다는 듯이 어려워요. 그러나 저는 아주 쉽게 이 부분을 해석해 놨으니까 여러분 반드시 좀 한번 사서 구입해서 읽으시면 조직신학을 이해하는데 쉬울 뿐만 아니라 성경보는 눈이 그냥 열려요. 왜? 조직신학은 성경보는 그 눈을 열어주는 안경입니다. 성경을 2000년 동안에 정리한 거예요. 정리. 우리의 선조들, 믿음의 신학자들이 다 이 용어를 쉽게, 성경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2000년 영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2000년 영감입니다. 조직신학은. 여러분들이 꼭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책을 꼭 구입을 해주세요. 조직신학은 제 7편으로 제 7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론으로서 종교개시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2단락은 제 2편이라고도 하는데 신론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시느냐에서 존재 그리고 사역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존재는 존재하시는데 본질적으로 존재하신다. 그리고 그분 존재하시면서 이름이 있을 거 아니냐.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명칭. 그 다음 그 존재하시는 그분이 이름이 있는데 그분의 그럼 성격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속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격. 그걸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삼위 하나님이냐 할 때 하나님이다 해서 삼위일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다루고 있는데 존재하시는 분이 사역을 하시잖아요. 무슨 일을 하시냐? 작정, 예정, 창조와 섭리를 하신다 이거지요. 근데 칼빈의 예정론 제2교리, 칼빈 교리 제2교리 무조건 선택 부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역 부분 예정론에서 바로 다르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선택이요. 그리고 이제 제3편이 인간론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신론 다뤘기 때문에 인간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할 때 원시 상태의 인간, 피조물로 창조를 받았다. 근데 이 원시 상태의 인간을 뭐라 부르냐 행위연약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장은 죄 상태에 있는 인간, 죄 가운데 있다. 죄를 지었다. 이제 창조를 받았는데 죄 지었다 이거죠. 그래서 부수건약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인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 예수님. 그래서 은혜 언약을 다루게 돼요. 은혜 언약. 그래서 은혜 언약 가운데 있는 제3장은 인간 이렇게 다루게 되고, 자 칼빈주의의 제1교리가 뭔지 전적배거든요. 이게 바로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론에서 바로 이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 예수님 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누가 구원했어요? 예수님. 그래서 제4편에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다룹니다. 그걸 기독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1장은 그리스도의 예수님도 이름과 명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과 본질, 명칭을 다루게 되고 제2장은 그분도 신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분을 다루고 제3장은 그분도 뭔가 일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직무를 다루게 됩니다. 직분. 그리고 제4장은 그리스도의 속죄,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속죄 사역을 했는데 속죄의 범위가 어느 정도였느냐 해서 바로 칼빈의 제3대 교리인 제한주 속죄가 바로 이 제4장 인간 기독론 제4장 그리스도의 속죄 부분에서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구원 일이잖아요. 구원을 누가 적용하나요? 성령님이 하셔요. 그래서 제5장에서는 성령론을 다루게 됩니다. 성령론에는 일반은죠. 성령의 첫 번째. 또 제2장에서는 부르심과 중생에 대해서, 제3장에서는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제4장은 칭의에 대해서 다루고 제5장 성도와 성화의 견인을 이렇게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론에서 성령의 일반은총이 제1장에 있다고 했잖아요. 제1장의 성령의 일반은총, 여기에서 바로 칼빈의 제4대 교리인 불강적 은총이 나오게 된 거고, 그리고
또 성화 부분에 성대 견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칼빈의 제5대 길이가 성대 견인이거든요. 이 성화 부분 제5장에서 위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6편 어디서 그러면 이제 성령 받고 신앙생활하고 은혜를 받느냐? 교회에서 받잖아요. 그래서 제6편 조직신학의 제6단락이 바로 교회론입니다. 그럼 뭘 통해서 어떻게 해서 교회에서 은혜를 받는데 뭘 통해서 그래서 은혜의 방편, 교회론과 은혜의 방편을 다루게 돼요. 제1장에서는 교회의 성질, 교회는 뭐냐 이거지요. 그리고 제2장에서는 교회에도 정치가 있다. 그리고 권세가 있다. 교회 정치와 직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다루게 되고 제3장은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 은혜는 뭘 통해서 받느냐? 바로 성례를 통해서 받는다 이거지요. 초대교회는 10가지 성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 2가지 성례로 다 침례와 성찬을 말하지만 그때는 침례, 성찬뿐만 아니라 결혼도 성례였어요. 그리고 축사도 성례, 거룩한 예식이라 이거죠. 교회에서 성례를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렇게 다뤄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2가지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제4장에 침례를 다루고 제5장에 성찬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7편이 이제 마지막으로다. 종말론에는 또 육체적 종말과 사후 중간 상태, 림부라고 하죠. 중간 상태. 이 육체적 죽음과 사후 중간 상태, 림부를 다루게 되고 개인적 종말, 죽음에 대한 부분을 다루게 돼요. 그리고 제2장은 먼저 시간 제한 거,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다뤘고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다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3장은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악인과 의인 할 것 없이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요. 그렇죠. 악인과 의인 할 것 없이 최후의 심판이 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4절 마태복음 24, 25장 30절 46절 누가서 2장 5절에서 10절 디모데후서 4장에서 1절 4장 1절 이렇게 최후의 심판 악인과 의인 다 있다 이거죠. 첫 번째 최후의 심판에서 첫 번째 최후의 심판의 성질이 뭐냐 이거죠. 성질 최후의 심판은 현세적인 심판이 아닌 사후 또는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루어지는 미래적인 심판이에요. 그렇죠. 현세 지금 심판받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 미래 사후 천년왕국이 끝나고 있어죠. 그러나 이것은 실제적이라 이거죠. 그리고 이성을 가진 피조물에 대한 단위적이며 공의적인 심판. 이성을 가졌다는 말은 뭐냐면 도덕적인 존재, 이성적 존재하면 뭘 말해요? 사람과 천사를 말하라는 겁니다. 사람 그리고 악한 천사, 마귀를 말하죠. 거기에 대한 심판인데 단위적이다. 딱 한 번으로 있잖아요. 최후의 심판. 그리고 아주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사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의에 의해서 이렇게 공평하게 심판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심판의 주체들 심판을 하는데 성질은 이렇고 두 번째 심판의 주와 보주자들 심판의 주체. 이 심판의 주체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주님이 공생의 기간에 수도 없이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심판의 주체가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31, 32절, 요한복음 5장 27절, 사도행전 10장 42절,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심판하신다고 했잖아요.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보조할 거예요. 보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1, 42절, 마태복음 24장 31절, 마태복음 25장 31절. 천사들이 보조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 일에 대해 배심원이 돼요. 그것은 고린도서 6장 2장 3절, 계시록 20장 4절 이렇게 성도들이 배심원이 돼서 최후의 심판에 주님과 함께 배심원이 됩니다. 그리고 심판받을 무리들,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이거죠. 어떤 학자들은 의인은 심판의 대상에서 예외일 수 있다고 하지만 성경은 의인과 악인 할 것 없이 다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심판에는 차이가 있는데 악인의 심판이 형벌, 지옥을 위한 심판이라면 의인의 심판은 상급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즉 천국 가느냐 천당 가느냐 이 2가지 중에 하나라 이거죠.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43절,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6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또한 이 백보자 심판은 의인과 악인의 심판이 아니라 이성적 피조물에 대한 심판으로 타락한 천사인 사단과 그의 사자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렸죠. 의인과 악인 심판 물론 포함되죠. 그렇지만 이성적 피조물, 사람과 도덕적 피조물, 이성적 피조물, 영적 피조물 같습니다. 사람과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거죠. 원래 심판은 마귀를 지옥 보내기 위해서 최후의 심판이 있었어요. 근데 진자는 이긴 자에 종료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졌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마귀와 함께 심판받아서 지옥 형벌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심판의 대상들이다 이거죠. 자, 공중혼인잔치와 다시 말하면 의인이 하긴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거죠. 자, 공중혼인잔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공중혼인잔치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 포함 전체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공중혼인잔치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전체 다 주님과 함께 배심원이 될 것이기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과 공중재림에 참여한 성도들은 가장 먼저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는 천당 가실 분과 배심원이 될 분을 호명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출석부의 이름을 부르는 정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이것이 공중혼인잔치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받는 백부자 심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받는 심판은 간단하다 이거죠.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은 의의 심판을 받는데 무슨 심판을 받느냐, 그냥 그 심판이 저 불신자들 심판 같은 게 아니라 배심원 되는 심판입니다. 그건 뭐냐면 자, 천당 가실 분 호명하겠습니다 또는 배심원 되실 분 호명하겠습니다 하고 호명하는 정도가 심판이라 이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걸 바꿔서 말씀드립니다.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참여한 사람들만 가는 게 받는 것이 이게 첫 번째 심판입니다. 배심원 되는 거. 배심원이 누구냐? 첫째 부활과 공중혼인잔치와 지상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공중혼인잔치는 전삼전반 끝나고 후삼전반 시작되기 전에 공중혼인잔치 주님이 공중재림 할 때 그때 참여한 부활에 참여한 자들만 하고 그리고 지상재림할 때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죠. 계시록 20장. 이들이 배심원 뒤에서 심판을 받는다 이거죠. 공중혼인잔치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의 심판은 사실 심판이라고 할 수 없는데 성경에서는 심판이라는 말이 나오기에 심판이라 표현할 뿐 사실은 천당에 갈 분과 배심원이 될 분들을 호명하는 것으로 심판이 대처될 것이다. 이렇게 천당에 가고 배심원이 되는 호명이 끝나는 심판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신자들이 백부자 심판을 받고 천국에 갈 것이고 그 다음에 마귀와 두 짐승이 백부자 심판을 받고 불지옥에 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아 불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자, 무슨 말이냐, 심판의 순서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공중혼인잔치와 지상재림에 참여한 사람들,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지상재림은 첫째 부활 말을 해요. 이들이 배심원과 천당 가는 심판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자들, 주님이 그 지상재림을 하시게 되면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천년 동안 자요. 불신자들도 자고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다가 공중재림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도 잡니다. 신자들은 잔다 이거죠. 성도는 천년왕국에 참여하고 천년왕국에 참여하지만 천년왕국에 참여하지 못한 신자들이 자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 그들이 다 깨요. 그래서 먼저 두 번째로 심판받는 신자들 이들이 받아요. 이들은 천당에 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귀와 두 짐승이 심판을 받아서 불지옥에 가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불신자들, 천년 동안 자다 수면에서 깬 불신자들이 이제 마지막 불지옥에 가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심판의 시기는 언제느냐 이거예요. 네 번째, 심판의 시기는 전천년설을 믿는 자들과 후천년설을 믿는 자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성경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국가마국의 전쟁이 있은 후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국가마국의 전쟁이 있은 후에 최후의 심판이 있다. 요한계시록 20장 12, 14절, 13절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구제경의 열쇠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하고 있는데 백마 강림부터 천년왕국까지 도표를 잠시 언급하자면 주님과 성도가 백마를 타고 지상으로 오면서 공중에서 말씀의 검으로 적그리스도와 불신자를 죽이는 것을 마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지상재림 백마 강림이 성도들도 같이 백마 타고 오거든요. 백마 타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오는 걸 지상재림이라고 하는데 그때 성령의 검으로 입의 말씀으로 아메겟돈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불신자. 이것을 아메겟돈 전쟁이라고 하고 그 두 짐승을 위왕이 불붙는 무대 가두고 무저경에 두 짐승을 이제 그 다음에 같이 가두게 됩니다.
계시록 19장 20절. 그렇게 되죠. 그러면 시체가 많게 된다 이거죠. 왜?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해서. 이 시체를 없애는 잔치, 없애는 일을 누가 하냐? 새들이 합니다. 이것을 새들의 잔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새들의 잔치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용과 마귀와 귀신들이 무적행이라 하는 곳에 가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40일 재앙이 완전히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 4절. 그리고 예수님과 성도들이 이제 가둔 다음에 백마를 타고 땅에 이제 닿게 돼요. 백마 타고 주님이 아까는 백마 타고 오면서 성령의 감으로 불신자와 적그리스도를 죽인 거, 적그리스도와 그 불신자들을 죽이는 걸 백마방 아마겟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죽이고 난 다음에 새들의 잔치 끝나고 용감하게 무적행 가두고 이게 다 끝난 다음에 말을 타고 예수님의 말이 지상에 딱 닿는 순간을 지상절임. 그 말에서 예수님이 딱 내리는 순간을 첫째 부활 또는 천년왕국 시작, 지상운인잔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5번째 심판의 표준. 믿는 자들은 복음으로 심판을 받아 상급을 받게 될 것이며, 유대인들은 율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자연인은 양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율법, 믿지 않는 자연인들은 양심의 심판, 믿는 자들은 복음의 심판 이렇게 받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연인과 유대인의 심판입니다. 유대인은 율법에 의해, 자연인은 양심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데, 성경은 자연인의 양심도 율법이라 하므로 결국 유대인이나 자연인은 다 율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양심도 율법이라고 하니까 다 율법의 심판을 결국 받는 거지요.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은 그 역할이 예수를 믿게 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진짜 율법을 믿으면 예수를 믿게 되어 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되므로 결과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율법의 심판을 받아 결국 지옥이라는 형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양심의 심판, 양심 율법이라고 했고, 율법의 율법, 유대인들은 율법의 심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율법이 무슨 역할을? 예수 믿게 한다 이거죠. 근데 예수 믿게 그렇게 율법이 하는데 그들이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도 율법의 심판을 받아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된다 이거죠.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인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유대인들 다 지옥에 간다 이거지요. 이들도 심판을 결국 율법으로 받아서 지옥에 가게 된다 이거죠. 제3편 제3장 최후의 상태. 최후의 상태는 최후의 심판이 있은 후 악인과 의인이 거하는 장소가 어디냐. 악인과 의인이 거하는 장소가 어디냐. 이게 최후의 상태입니다. 자, 첫 번째 악인의 최후의 상태, 믿지 않는 자의 최후의 상태입니다. 첫 번째 악인이 거하는 장소. 악인은 지옥이라는 형벌의 장소를 보내줍니다. 어떤 학자들은 지옥이 장수적 개념이 아니라 상징적 장소로 보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지옥은 장수적 개념이라는 것. 개나 장수를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4, 15절, 마태복음 13장 42절. 지옥은 어디냐? 장수라 이거지요. 악인이 거하는 곳은 믿지 않는 사람 지옥에 간다 이거죠. 두 번째, 악인이 받는 형벌은 어떤 거냐? 악인이 어떤 형벌을 받게 될 것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지옥에서도 그 등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 누가복음 12장 48절, 누가복음 2장 47절. 또한 그들이 처할 형벌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장수와 영광과 은총이 없을 것이며, 영육간의 상상을 초월할 고통에 처하될 것이며, 양심의 고통과 번뇌와 실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형벌 받는 장소, 불지옥에는 말도 못하지요. 마태복음 8장에서 나오고 요한계시록 21장 8장, 이들이 당하는 고통의 형벌의 상태는 불지옥 말도 못하지요. 그런데 그 지옥도, 천국도 등급이 있지만 지옥도 그 등급이 있을 거다 그 말입니다. 자, 형벌의 기간 어느 정도 지느냐. 이 악인들, 어떤 학자들은 영원이라는 말이 오랜 기간을 의미하는 말이지 끝이 없는 영혼을 말하는 말이 아니라요. 오리겐처럼 지옥 유한설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끝이 없는 형벌이 계속될 것이다. 마가복음 1장 44절, 43절, 48절, 누가복음 16장 26절. 형벌의 기간이 영원하다 이거지. 그런데 오리겐은 지옥 유한설, 안 믿는 사람도 어느 정도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면 그 다음에 그 천국으로 간대요.
그래서 만민건설이라고 합니다. 그것들을 오리겐이 말하는 만민건설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만민건설하고 틀려요.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그 만민건설이잖아요. 오리겐은 지옥에 있는 사람도 형벌이 어느 정도 지나면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만민건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벌이 계속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이제 두 번째, 의인의 최후의 상태, 악인 상태 봤으니까 의인 상태, 상급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 거하는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창조, 노아 홍수 전까지 영혼이 거하는 장소는 옥이고, 구약성들이 거하는 장소는 아브라함의 부모이고, 예수님이 죽은 후에 믿는 자들이 거하는 장소는 낙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죽으면 믿는 자는 다 천국의 한편에 있는 낙원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인 상급의 심판을 받은 후 천국과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천당이라고도 하고, 신천신이라고도 하는 천당이라고도 하고, 새하늘 위의 새 땅이라고도 하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노아 홍수 전까지 그 영혼이 거하는 장소를 옥이라고 하고, 구약 성도들, 노아 홍수 아담부터 노아 홍수까지 거한 장소에 있던 그 영은 옥이라고 하고, 구약 성도들, 그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거했던 그 구약 성도들이 거한 장소를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고,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를 있는 곳을 그 낙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낙원. 이게 영혼의 중간 단계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 낙원이 천국 한편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아브라함 품과 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낙원만 남습니다. 그래서 천국 한편에 낙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낙원 간다 하는 말도 맞고 천국 갔다 가는 말도 맞습니다. 왜? 천국 안에 낙원이 있고, 또 천당이라는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중심이 천국의 수도인 노른자 위에 해당하는 천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성도라고 하거든요. 성령 받은 성도들, 이 성도들은 그 공중제림에 참여하고 지상제림에 참여한 이들, 천년왕국 왕인 이들은 새 예루살렘, 천당, 뭐 이름이 많죠.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여기를 가게 됩니다. 그럼 이 땅은 어떻게 되느냐? 그 조직신학에서는 이 신천신지를 우주 안에서 새롭게 창조될 장소라고 말하지만, 조직신학에서는 저하고 달라요. 우주 안에 어떤 신천신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묻지 않고 천국의 노른자 위에 해당하는 장소가 바로 신천신지인 아버지 천당, 아버지의 집이라 보고, 이 땅은 최후의 심판이 있은 후에 지옥으로 돌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계에는 하늘 영계와 우주 영계가 있어요. 우주 영계는 음부와 지금 이 땅이, 이 우주가 영계예요. 이것이 최후의 심판이 있은 후에 지옥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은 음부예요. 그리고 하늘 영계에는 말씀드렸죠. 옥과 낙원과 아브라함 품, 천국, 그리고 천당 이렇게 있습니다. 이 천국이에요. 하늘 영계는 천국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품과 옥은 예수님 오신 후에 사라졌어요. 낙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낙원으로 편입이 됐어요. 근데 낙원은 어디에 있느냐? 천국 안에 있게 되지요. 그러나 주님이 그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낙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은 후에는 이제 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천국에 낙원이 없어져요. 천국만 있게 돼요. 천국과 아버지의 집만 있게 돼요. 천국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천국에 해당하고,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예요? 서울이지. 서울은 바로 천당, 아버지의 집,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천국에 가고, 성령 받은 성도들은 천당, 아버지의 집에 가는 거예요. 이 성도들은 공중제림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자치만에 공중제림과 지상제림에 참여한 자들, 공중제림과 지상제림에 참여한 자들, 지상제림에 참여한 자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이들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됐다가 배심원 됐다가 바로 천당으로도 아버지의 집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은 우주영계는 지옥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의인의 영원한 상태, 이제 의인에 대한 거죠. 의인이 어디를 가느냐? 영원한 상태.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단지 현재 우리가 누리는 기쁨을 천국으로 생각해 장수적 천국을 부인하고, 현재 기쁘고 즐거운
천국의 삶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령 천국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수적 천국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기쁘고 이런 심령 천국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라 이겁니다. 장수가 진짜 있다 이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천국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천국을 7단계로 나누어 천국도 상급에 따라 그 등급이 다르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고린도후서 9장 6절.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보상과 성격. 우리 믿는 자들의 보상은 영생입니다. 영생. 근데 영생이 중요해요. 그렇지만 지옥에서 영생하느냐, 천국에서 영생하느냐, 아버지의 집에서 영생하느냐, 이건 사실 다릅니다. 우리는 천당에서 영생을 해야 된다 이거죠. 천당은 모든 면에서 만족과 충만한 생활이 연속될 것이며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과 하는 생활이며 환희의 연속이 될 것이며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천당이에요. 천당.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지옥에 가는 건 불지옥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보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보상은 지옥 형벌이지만 믿는 사람들의 보상은 지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생하는 보상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생하는 보상이나 또는 성도는 천당에서 영생하는 보상을 이렇게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보상, 거하는 장소.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천국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서. 천국도 좋지요. 그렇지만 더 좋은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한 보상, 영생을 보상받고 그곳에 거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고 주님 사랑하고 교회 성례 7절, 11조, 주의성소, 기도 생활, 11조 생활, 전도 생활, 봉사 생활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성령 받고 뭐 밤을 말하고 이러는 사람들만 아버지의 집, 천당, 천국의 수도인 아버지의 집, 천당, 천당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곳에 아버지의 집, 이곳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포커스를 천국에 맞춰서는 안 돼요. 구원받기 전까지는 천국에 맞춰야죠.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천당에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천당에다. 우리 천국이 목적이 아닙니다. 천당이죠. 목적이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나 천국 좀 믿으면 천국 가는가 뭐 개판하고 5분 전으로 이렇게 하면 다 가는 줄 알죠. 물론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집 천당은 못 가요. 천당은 갈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천당 가기 위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때 가면은 천당 못 간 거에 대해서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냥 죽을 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뭐하러 이렇게 어려서부터 일찍 예수 믿고 11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일 성수하고 성령 받고 그 미련하게 그러느냐. 니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 나처럼 이렇게 죽을 때 예수 믿거나 똑같이 가는 장소가 천국인데 뭐하러 그렇게 미련하게 하느냐. 나처럼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미련한 겁니다. 왜? 그렇게 하면 천당은 못 가고 천국밖에 못 가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성대 칠 때 의미하는 거 지혜로운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는 천당에 가야 돼요. 아버지의 집. 아버지가 계신 곳. 아버지의 영광만 있는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에는 가는 것도 좋죠. 그러나 거기로 포커스를 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천당을 갑시다. 이렇게 해서 조직신학 제7단은 모든 부분을 다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